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나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 여러 자녀를 둔 사람은 효도하는 자녀도 있고 속썩이는 자녀도 있고 또 희망을 주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데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보면 늘 아버지에게 한을 안겨줬던 아들이 있어요. 정말 서운함을 꽉 그 가슴에 심어준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버지가 저거는 용납 못해 해가지고 저주할 만큼 미워하는 아들이 있어요. 또 아들이 또 한 종류의 아들은 축복하고 기대를 가지는 아들이 있는데 세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세 종류의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마지가 있었는데 그 마지는 아버지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안겨주고 그가 임종 직전에까지 그 서운함을 가지고 있게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맏아들인데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놓으면서 일찍 죽어요. 그럼 사랑하는 아내를 수종들은 그 몸종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아내인데 마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몸종이었는데 아내가 된 빌하를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가 장자이지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장자지만은 아버지 침상에 올랐으니까 너는 안 돼.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누이 동생이 하몰과 세겜 그쪽에 강간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냥 그들이 아파할 때 가가지고 그 가문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너희는 너무 악해. 너희는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한 종류의 아들들은 보면은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는 참 아버지가 기대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좋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하기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유다는 늘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형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왜 대표적인 사람이 되냐 하면 아버지가 그를 대표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로
족보가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이삭 다음에 에서가로 가야 되는데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 인하여 야곱으로 가게 되고 또 야곱에서 마지로 가야 되는데 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또 헤스론과 람과 아비나답과 나손과 살몬과 또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가 태어나니까 보아스는 이새를 낳는 겁니다. 이새를 낳는데 이새가 누구냐 하면 다윗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쭉 연결을 해왔어요. 혈통을 이어갈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걸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와 요셉 좋은 아들인데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요셉에게는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얼마나 안전합니까? 나무는 더위가 오면 참 어렵잖아요. 가뭄에 어려운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아무 염려가 없는 그런 가지가 되는 거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가지, 형통한 가지가 되는 거죠. 정말 귀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건강하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인내를 배우고 몸이 아프면 성화를 이루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샘 곁에 가지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샘 곁에 가지처럼 살 수 있는 게 누구냐?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걸 알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평가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너를 적개심을 가지고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더 강해진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목자,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거는 발전의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본문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박해를 더욱 힘을 얻는 에너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겁내지 말고 주님 밖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겁내야 돼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무가 잘림이 없이 제목이 되겠습니까? 산에서 잘림이 없이 지팡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때로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외로워지고 할 때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주여, 저를 무엇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있어요. 어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준 또 믿음을 가진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경험하고 배신을 경험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조상 되는 길이었고, 모세 보세요. 자기 동족을 돕다가 왕궁에서 쫓겨서 저 먼 곳으로 가서 데릴사이 하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다니엘 보세요. 시기하는 정치적 적들이 그가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어떻게 끌어내릴까 죽일까 하다가 그의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그거를 허물을 잡아서 악법을 만들어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이 죽었나요? 그 사건이 바로 다니엘 편에서 보면 정적들을 한 번에 사자굴에서 다 소멸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듣다가 보면은 요셉의 신앙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라 요셉을 붙들고 일하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랬더니 집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아버지 말 순종해야 되겠다. 형님들하고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늘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더 부자 될 거예요. 11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가고 싶어서 애굽에 갔나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가기 싫을 때 많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하지만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형님들 보고 형님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그런데 안 봐줬어요. 그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에 동침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지만은 성경이 그의 마음에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남의 여자하고 동침하는 걸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굽에 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함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가정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안주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감옥에 가고 싶어 갔겠어요? 감옥에 가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려고 거기에 자원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받고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해는 나중에 축복으로, 외로움은 능력의 은혜로 온다는 걸 알고 끝까지 묵묵히 예수님 따라가고 신앙생활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승리한다. 진실이 가장 강력한 거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진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오래 가도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뉴스예요. 말씀을 붙잡읍시다. 아멘. 크게 한번 하면 아멘. 아멘. 강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야. 2000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정 안 했어요. 내가 이 30년 전에 쓴 책을 제가 읽어보면 단어 선택이라든지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변함이 없잖아요. 안 맞는 거 있습니까? 다 맞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잡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의 반열에 들어서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시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종려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님,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야, 형들 편에서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악하게 사용한 것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형들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요셉이 위로자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건강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박해와 가난과 실패를 안겨줬던 부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나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한 줄 알고 과거의 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새 출발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받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보세요. 야곱도 보면은 중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일을 당하고 자녀들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노년에게는 가가지고 다 풀어내잖아요. 너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되고 얘기하면서 결국 딱 다리를 발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끝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에서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그 다음에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참 중요하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날씨의 복을 받아야 돼요.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줘야 되고 날이 맑을 때는 맑아줘야 되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 땅으로는 늘 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변함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태의 복이로다. 그래, 태의 복이로다. 태의 복이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여기에 보나 요셉의 후손에게 준다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 내 선조의 복이니라 라는 쭉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의 복이다. 젖먹이는 복이다.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놨으니까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슬픔은 뚝 물러가고 기쁨 속에서 부부간에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